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또 마가복음을 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그 4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이라고 붙었으니까 누가 썼냐?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가 썼는데 그렇다면 마가는 누구일까? 마가복음을 은혜를 나누기 전에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지나가자면 마가는 누구냐?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배웠었는데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자기 생질이라고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같이 출발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같이 출발했는데 그때 그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지은 그 마가였습니다. 조카가 바나바의 조카. 근데 갔다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3번, 3차 전도 여행까지 있다고 하지만 로마까지 간 것까지 따지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나옵니다. 정리돼서.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출발을 같이 했는데 갔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아예 말 그대로 그냥 꼴보기 싫어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시 출발을 할 때 바나바가 지난번에 그 조카 그 마가 같이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헤어져 버립니다. 헤어져 버리고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마가가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하여간 처음에 보니까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서 집에 가버린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다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때려가지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해서 나왔던 일이 있잖아요. 그때 어느 집에 갔는데 그게 바로 마가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집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은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집이었고 기도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던 상황의 가정이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택하심을 다 같이 시작.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바로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신학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보면 마가와 같이 로마에 갔었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대표해서 그 터키나 지금의 그 터키 지방이나 거기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여러 개의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편지로 쓴 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이 얘기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만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를 맨날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가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 로마 말을 할 줄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오로지 태어나가지고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마가는 영적인 아들이며 베드로와 같이 다니면서 통역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타문화권에 갈 때 마가가 통역을 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게 나왔을까?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얘기인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서 사역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하겠어요? 매일같이 이 설교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그걸 통역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몇 년 전에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누누이 얘기할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가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있으면서 있었던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을 통역하면서 마가는 그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가 자기 얘기를 하나 썼어요. 그 이제 저자성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저자성. 마가복음에 자기 얘기를 하나 낑겼네요. 그래서 그게 뭐냐? 자,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제자들이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잡히고 할 때. 그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 마가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한 청년이 이름도 안 나와. 근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가. 마가가 전혀 생판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던 그 친구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지으면서 이 저자로서 내 얘기도 좀 낑겨놓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쓴 게 바로 요 내용을 자기 이야기를 넣었다라고 학자들이 그럽니다. 제 얘기 아니고 신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먼저 하고요. 마가는 여러분 1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게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아주 멋지게 썼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인류의 최고의 복된 소식, 이것을 강조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요 앞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 뭘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마가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복음을 예비하는 사람.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복음이 시작됐다고 1절에 얘기했지만은 읽어보니까 있잖아요. 그 복음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복음을 예비하는 사람, 복음의 길을 닦아놓는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복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인데 그의 출현과 역할은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 3절에 지금 나오면 빨간 글씨 제가 해놨는데, 제가 읽어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봐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요거를 읽었는데, 그럼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왔길래 마가가 이사야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사야 40장 3절. 44, 3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시작. 예. 자,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봤더니 뭐라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럼 말라기서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 만군의 시작. 예, 거기까지. 길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과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사야서 보니까 내용이 나왔긴 나왔는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가 없어요. 이사야서에. 내 길을 준비하라는 내용은 있는데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라는 얘기는 이사야서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거 이사야서 보니까 아니, 이사야서의 내용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좀 다른데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내용은 없는데 준비하라는 내용은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결국은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과 혼합된 거예요. 짬뽕이 된 거예요. 이거를 마가복음의 마가는 같이 사용을 했는데 요걸 빼고 이사야서만 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성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라고 해서 봤더니 틀리잖아. 근데 이게 출애굽기가 빠졌던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예. 출애굽기서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얘기하실 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려겠다 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 앞서 보낸다는 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또 중심을 맞출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 제가 생략해버렸는데,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움직일 때는 복음 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앞서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달릴 수 있도록 앞서서 저질러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케 하는 사람을 또한 택하신다는 거. 거기 중요하지만 시간상 거기에 집중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지혜롭게 응용하시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내 앞서 보내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잖아요. 앞서가는 거지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착각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성경에 동행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주님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앞서가시면서 일을 하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 본문에서 마가는 이때 아까 뭔 얘기 하나 빼먹었냐면 성도 입장에서 이제 제가 또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복된 소식이라고 이제 한자어로 번역해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니까 복된 소식인갑다.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원래 원어의 뜻은 복된 소식이 어떤 게 복된 소식이냐?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이겼어. 이긴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막 후다닥 달려와 가지고 전할 때의 그 감격,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야. 그 기분, 그게 바로 이 원어의 복음이라는 의미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복된 소식은 전쟁에서 이겨서 너무너무 기쁜 그 감격함을 전하려고 열심히 달려와서 전할 때 그 감격함의 그 기분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출애굽기서가 이게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 세례 요한 1번이 복음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예비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 출애굽기서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1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됩니다. 내가 앞서 보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먼저 와야 된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복음의 길을 앞서 닦아놔야 된다.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와서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서 그 많은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는, 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게 길을 닦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살았다. 광야에서. 석청이 꿀이에요, 꿀. 그럼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이걸 보면서 야, 세례요한이 뭐 옷이 없는지 낙타 가죽 옷을 해 입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밥이 우리는 지금 쌀 먹고 있지만 저쪽 동네는 이제 밀을 농사져가지고 밀가루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떡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빵 만들어서 먹거든요. 밀가루 갖고.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먹지 않고 지금 보니까 메뚜기 잡아먹고 꿀을 좀 같이 먹고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해서 이런 걸 집어넣었지? 왜 성경의 저자들은 낙타털옷을 입었다는 것과 왜 메뚜기를 잡아먹고 꿀 먹었다는 얘기를 뭐가 중요하다고 이 시절에 이거를 집어넣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뭐냐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에 온 이 세례 요한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요즘 세상에 얘기하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옷을,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냐, 디자인이 어떠냐, 나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맛있는 걸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멀리 가서 그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찾아가고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광야에서 나오는 메뚜기 잡아서 먹고 꿀이나 좀 찍어 바르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타털옷은 있잖아요. 1년 내내 헤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죽 옷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옷을 갈아입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낙타털옷에. 그리고 반찬이고 뭐고 메뉴도 필요 없는 메뚜기 잡아먹고 꿀 찍어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 자기의 모든 걸 집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단 얘기냐?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 백날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 가죽 옷 입고 메뚜기 잡아먹다는, 그게 어쨌단 얘기냐? 우리도 복음이 가는 길을 닦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복음 외에 잘 먹고 잘 입는 것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하게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평탄하게 달릴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2번. 복음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증거. 다 같이 시작.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뭐 어쩔 수 없네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증거하신 것이다. 복음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움직이신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강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베푸기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만지기가 어려운 그 신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를 예수님께 베풉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이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허락하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소리를 내서 예수님이 그분이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임을 전하셨다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다 같이 시작. 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절 보니까 성령님이 또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의 제목처럼 복음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등장했죠.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세례 후에 광야로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럼 갑자기 튀어났다는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계획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편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시편에 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시편 찾으면서 이게 시편에 보면은 몇 편 보면 위에 가로치고선 다윗의 시, 누구의 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윗이 썼나? 그건 아니에요. 이 편이 보니까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이건 없더라고.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 이 편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갑자기 복음이 등장한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복음의 시작은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시작을 했잖아요. 복음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계획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구원의 그 섭리,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은 복음인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누누이 얘기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해서 복음을 시작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의 갈 길을 인도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고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오고 가다가 교회 들렸다가 교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가 얻어 걸려서 뭐 낚시하다 보니까 물고기 그 바늘에 툭 걸려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일하시는 분이지 그냥 감정 따라서 일을 저지른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로지 이 복음 때문에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 회개와 믿음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갑니다. 12절과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 광야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정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들어가는 입구가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대로 뭔가를 갖고 좋은 거 있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 가끔 했어요. 우리의 눈알 2개만 빼도 죄 짓는 거 절반은 안 질 거라고. 왜냐하면 보는 대로 저거 괜찮다 싶으면 저것도 갖고 싶고 보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이 더 있거든요. 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치장하게 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또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생의 자랑. 사람들 입장 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된다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빼버리면 거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인자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 부분을 초월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셔서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인간적인 정욕의 안목, 육체의 욕심, 그 다음에 이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떡을 만들 수 있냐, 뭐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저라면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버리고 정리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복음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 권세를 여기서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만 읽어볼까요? 요한이 시작. 예수님 말씀의 중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1번. 2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2번.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으로 가는 문이에요. 문. 복음으로 가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있잖아요. 가까웠다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린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된 소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비유를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디냐? 대한민국의 헌법이 다스려지는 나라가 땅이 거기까지가 대한민국의 땅이에요. 여러분 독도는 누구의 나라냐? 우리나라의 헌법이 들어가서 다스려지는 독도도 우리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이 통치되어지지 않는 곳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땅은 왜 미국 땅이에요? 미국의 법이 다스려지는 곳이 미국 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땅은 어디냐? 우리나라의 헌법이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네 안에.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질 때 나는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여전히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아직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갈까?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이 내 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복음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면 이렇게 되죠.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나는 성전이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갖다 붙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지배할 때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된 겁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시작. 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 나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고 나를 지배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주인 되었을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말처럼 끄트머리 나무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행한 어두움의 일들을 끊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두움의 일을 끊는 결단,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울러 복음을 향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영혼이 사탄의 어두움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복음이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펼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길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